오늘 말씀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시고 정식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비록 이 땅에서 나라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삶의 의미와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즉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비전을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종말에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도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대망하는 것도 바로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자 현실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될 것인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를 뒤집어 놓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현실 정치로서 지금 당장 우리 민족이 로마 치하에서 고생하고 있으니 우리를 구원할 분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즉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적 개념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도 이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권력자가 어떻게 국가를 경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순간,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시작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나를 주장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동안 세상적 가치관들이 나를 주장했다면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의 옛 생활, 옛 습관을 버리도록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한동안 그런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나라, 내 안에 또 다른 욕망이 다스리는 것과 서로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청산이 없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 중심에 누가 거하시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나의 심령을 누가 다스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고 이제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만왕의 왕이 되신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변화, 표정도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표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식어버리고 다툼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바울은 실제적인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표현한 구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느냐? 바로 이 세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능력, 징표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평탄하고 순탄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모든 길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자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가는 곳마다 더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나그네 길이었지만 그는 그 길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며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아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주어지는 평화로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안과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이 대부분은 무엇에서 오는 것일까요? 인간관계에서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걱정할 만한 사건들, 일들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대부분은 무엇과 관계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관계가 어그러져서 오는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평강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거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그만한 일인데도 그게 크게 다가오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이 무너진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거리가 있고 근심에 쌓여서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초가삼간 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찾아온다면 얼마든지 그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정서적 영역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는 질적으로 다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것은 성령의 열매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지는 성령 충만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 희락이 날마다 샘솟듯이 정말 차고 넘치고 흘러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영향을 미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 소망. 여러분, 궁극적이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쫓아가야 할 것 뭐냐? 이것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 그게 궁극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게 곧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멀리 올 수도 있고 아니 한참 후에 올 수도 있지만 그 날은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하게 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뭘 존재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 모든 사역 이후에 다시 그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적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죄와 질고로 가득한 이 세상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평강을 누리다가 금방 또 불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반복돼서 일어나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우리를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거죠. 주 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누가 가르쳤느냐?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종말의 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입니다.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완전히 새롭게 회복된 나라를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푸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세우느냐?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완전한 애들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곳에는 더 이상의 눈물도 죽음도 애통도 없는 것입니다.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환상 가운데 목격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새롭게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나그네가 뭡니까? 나그네는요, 어느 곳에 한쪽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나그네는 어디든 갈 수 있죠. 여정입니다. 여정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산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재물도 모아놓고 살고 명예도 높여서 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거 다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죽을 때 그거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